호세아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가서 저기 가면은 창녀 고멜이라는 창녀가 있다. 그 음란한 여자가 있는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데려다가 너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까지 낳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세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아니 어떻게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경 찾지 마세요. 그런 내용 없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 안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이남 일녀까지 낳는다니까요. 자식 셋을 낳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린 거냐면 1장 2절에 나오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행음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창녀 고멜과 똑같다는 겁니다. 본 남편 놔두고 외간 남자 만나서 바람난 여자, 그리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이 여자, 이 고멜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떠난 이스라엘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그 고멜을 데려다 결혼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보여주신 거예요. 돌아오도록.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고멜이라는 여자는 육신적으로 보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창녀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땅에 어느 누가 창녀와 결혼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고멜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누구도 사랑할 만해서 사랑받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전히 은혜였죠. 자격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순전히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악하고 더럽고 교만한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장가 들으셨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장가 드셨잖아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을 등지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있거나 거룩한 삶을 살았거나 깨끗한 삶을 살았거나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거나 우린 그것과 무관하게 살았다니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하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봉사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날씨 좋으면 가고, 날씨 안 좋으면 안 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하고, 나 자존심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안 하고, 나도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한다. 나 안 가면 돼. 우리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을 원망하고 살았을 때, 주님을 대적하며 살았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였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참 두렵잖아요. 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 나 같은 이 더러운 인간이, 이렇게 고집센 인간이, 이렇게 자존심 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두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나를 보면 두렵지만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어요. 내가 나를 보면 부끄럽죠.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정말 감추고 싶고 누가 알까봐 창피하고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확실히 증거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단다. 너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다. 너가 사랑받을 일을 해서 사랑한 게 아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단다. 십자가는 교회를 표시하는 마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높이 다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든 죄인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리신 죽음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도록 증거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시간이 흐를수록 호세아로부터 멀어졌어요. 호세아는 창녀 음녀 고멜을 데려다가 아들 둘 딸 하나 3남매를 낳고 살았고, 과거를 묻지 않고 호세아는 전적으로 고멜을 사랑해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개가 자기 버릇 남 안 준단 말이 있잖아요. 그 버릇 못 고치고 점점 호세아로부터 멀어졌다니까요. 이 여자는요, 복을 발로 찬 겁니다. 세상에 창녀 데려다가 과거를 묻지 않고 결혼을 해주고 새 아이를 낳을 정도로 그렇게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면 고쳐먹었어야죠. 마음을 고쳐먹었어야죠. 과거 버릇 고쳤어야죠. 과거 습관 버렸어야죠. 어디 자존심 세웁니까?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호세아 1장 4절에 이스르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그 말이에요. 이 못된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죠. 그리고 딸을 낳습니다. 바로 6절에 보면 로로하마라는 딸을 낳아요. 이 이름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 뜻이에요. 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이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로암미죠. 로암미 1장 9절에 나옵니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단절돼 버린 거죠. 너 내 백성 아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고멜을 통해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스라엘과 점점 첫사랑이 변질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 백성 아니다. 너 그렇게 사는데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사는데 너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상당히 지금 충격적인 말씀이죠. 로암미, 너 내 백성 아니야.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그 정도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천리 말리 떠났고 고멜은 사랑을 지키지 못했어요.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멜이요, 남편 따라간 게 아니라 연애하는 자들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연애하는 자가 아니에요. 연애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하고 바람난 게 아니에요. 여러 남자하고 바람이 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고멜은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몸을 팔던 습관, 죄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죄를 지으면서 쾌락을 느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들을 따라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내 남편과 같은 사랑의 짝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많은 우상들을 따라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애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어때요? 돈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사랑하고 숨은 죄를 사랑하고 연애한 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나도 연애하는 자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들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고멜은 호세아보다 다른 남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을 따라간 거예요. 인간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물질을 투자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축구를 사랑하면 말씀 들으러 안 옵니다. 축구하러 갑니다. 골프 사랑하잖아요. 말씀 들으러 안 옵니다. 골프 따라간다니까요. 잠자는 걸 사랑하잖아요. 이게 말씀 들으러 안 온다니까요. 집에서 잠자지. 더 사랑하는 걸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남편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봉사로부터 멀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추억으로 살아요. 추억으로 살아. 나도 옛날에는 교사도 했고 임원도 했고 조장도 했고 구역장도 했고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었다고. 추억을 먹고 살아요.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면서 다른 남자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남편에게 가든 이 남자한테 가든 둘 중에 하나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봉사를 하든 죄를 짓든 교제를 하든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든 말이죠. 고멜은 음녀인 자기를 사랑해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어요. 어리석은 실수를 한 겁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람난 연애하는 자에게 다 썼다니까요. 쉽게 얘기하면요, 결혼기념일 날 호세아가 준 금목걸 있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외간 남자 선물 사줬다니까요. 야, 이거 말만 들어도 열받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 호세아서 보면은요, 이런 막장이 없어요. 호세아 2장 한번 봅시다. 2장 8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대하여 준 것이언을 저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준 것을 가지고 연애하는 자에게 사용했던 고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젊음,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어때요? 내가 연애하는 것에다 쓰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여가 생활, 유튜브, 죄 짓는 것, 거기에 사용하고 있진 않는가? 고매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그 모든 걸 다시 다 취해 가셔요. 그러므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포도주, 하나님이 주신 곡식, 하나님이 주신 양털, 하나님이 주신 삶, 그거 내가 다 빼앗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게 없다, 그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후회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삶을 빼앗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 없는 날이 온다. 내가 이제까지 부끄럽게 살았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된다. 너 그렇게 살 거냐? 너 그래도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 거냐? 너 그래도 네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 거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계속 가족 핑계만 댈 거냐? 너 계속 남의 탓만 할 거냐? 너 계속 연애하는 자 탓만 하고 너를 합리화할 거냐? 너 그렇게 살 거냐? 그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그냥 자기 가족 자식 교육 시키고 그냥 우리 집 꾸미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셨다니까요. 학개서 1장을 찾습니다. 학개서 뒤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 앞에 학개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입니다. 학개서 1장 9절, 구약 1310페이지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용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얻은 것이 적었고 너희가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훅 불어버리겠다. 이유가 뭐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 집에 빨랐음이니라.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지금 성전은 무너져서 파괴되어 있는데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집 꾸미고 편벽한 집이라고 2절에 말씀하거든요. 이 편벽하다는 말이요, 판잣집이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 부잣집 가보면은요 막 나무로 이렇게 막 천장도 나무로 벽도 나무로
이렇게 딱 붙였다니까요. 그런 집 보면 부잣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고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개인사. 애들 뭐 잘 학원 보내고 과외 시키고 막 집 꾸미고 그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와서 봉사는 하는지, 누가 말씀을 듣는지, 형제자매들의 상황은 어떤지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라니까요. 어디에 관심 두고 사는지 주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라니까요. 도리어 적었고, 9절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요 빈약하게 해주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빈약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관심 가져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려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고 살았다면 아마 이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을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요,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하나님께 붙어서 여기까지 온 것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불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는데 속히 들어주지 않거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는데 빈약하게 응답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마치 고멜이요, 3남매 놔두고 남편과 자식 버리고 등지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등 돌렸어요. 호세아 9장을 한번 봅시다. 호세아 9장입니다. 구약 1264페이지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이 10절 참 이 주님의 어떤 그 답답한 마음이 배어있는 구절이거든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먹을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포도가 납니까? 안 나죠.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얻는 건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즉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은요,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 민족이었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생각도 못했던 사랑, 생각도 못했던 은혜로 살아왔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은 것처럼, 여러분 첫 열매 따먹는 기분 좋잖아요. 그러죠? 가을에 첫 열매를 내가 따먹을 때 그 기분 아주 좋잖아요. 이 무화과 첫 열매는 큰 기쁨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어떻게 무화과 첫 열매를 먹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기쁨을 줬다 그 말이에요. 계속 사랑을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계속 공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어떻게 외면을 했느냐?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요. 10절에 중반절에 저희가 바알부올에 가서, 이 가서 이게 히브리어로 바우입니다. 바우. 이 바우는요 부부관계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부부관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울이에요. 그러니 바알볼, 바알의 부올에 있는 바알의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 가서 그 못된 짓을 했다,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남편 된 하나님의 사랑, 그 지속적인 사랑, 그 특별한 사랑을 철저히 배반하고 짓밟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것이 나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같이 읽습니다.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너희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그래도 너희는 내 자녀란다.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에서 호세아 1장 10절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뭘 설명할 때 인용하냐면,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 얻는다는 걸 말씀하실 때 이 호세아 1장 10절을 로마서 9장 25절로 26절에서 인용을 해요. 하나님 떠났던 이방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이방인이 때가 되면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호세아 1장 10절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걸 꼭 기억하렴.